우리의 기도에 이것이 표준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것이 정말 저희의 기도에 초석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결국 가르쳐 주신 이에게 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순서나 내용이나 또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삶에 대한 부분까지도 빠짐없이 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짧게 한 거의 1분도 안 걸려서 이것을 외울 수 있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정말로 심오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기도에 대하여 잘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하는 것을 풀어서 한 2달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한 50년 그 이상을 주기도문을 했겠지만 최근 2달 동안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해본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먼저 전하는 자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영적이잖아요, 기도가. 그러면서도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무엇인가를 강구해야 될 것. 근데 그것이 이 기도를 하는 데는 어떠한 공간이나 어떤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든, 잠자리에서든, 또 이렇게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식으로든, 또 지금 막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 기도가 지금 내가 살려줘 하기도 바쁜데 주기도문 하게 생겼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셨다고요?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급해서 기도하기가 바쁜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제일 빠른 거예요. 해석이 필요 없잖아요. 물론 우리처럼 해석이 필요한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래서 먼저 이 기도의 구성을 보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하죠. 우리가 누굴 부르냐 하면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위급할 때 엄마부터 부르시는지 아빠부터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2구절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잠깐 다 마무리하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나누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꼭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마지막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성경을 보신 분들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었어요. 그 대개가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거에 어른들이 쓰던 예전 표현상 대개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은 그것이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것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식이나 이러한 것보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기도가 빼먹을 수 없는 너무 중요한 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분이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죠. 권세와
그리고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마무리할까?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를 쭉 끝나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되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번 근거를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안에 우리가 주기도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 우리의 기도를 하는 근거가 거기에 이제 심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 먼저 기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부분을 먼저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을 앞부분에다 먼저 나열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그래서 앞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가지고 그 10절 말씀의 그 세 부분이 큰 단락으로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또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관심사를 또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것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앞부분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것을 누가 기도한다고요?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는 것은 우리하고 하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함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복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영광이 하나님께 다 있다 하는 것으로 기도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기도를 할 수조차 없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한 부분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지 않았으면, 길을 열지 않았으면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던 거 분명히 맞지요. 최소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받으실 수 있겠다 하는 최소한도 우리가 어떠한 바람의 근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아들이 집에 있어요. 지금 집에 있는 아드님 또 이렇게 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이미 출가해서 집에 안 계시기도 하는데, 그 아들이 엄마 밥 줘 그러면 그 아들은 뭐에 근거해서 달라고 하는 거냐면 엄마는 주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왜 밥을 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 부분에서 아멘을 안 하시면 제가 좀 아까 어머니 예받은 것이 잘 못 알아듣신 거라고 제가 다시 얘기하게 돼요. 아들이 집에서 엄마 밥 줘 할 때는 당연히 줄 줄 알고 달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가 있죠. 왜? 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마땅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외쳐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우리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포기되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기도의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응답을 안 하신 거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뿐이지 응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침묵 가운데.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건데 우리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말씀은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다 이해함이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이러하신 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거의 별로 없으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에 들고 지금 당장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러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까지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야 정도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이 모든 우리의 기도의 기초, 정말로 파운데이션 같은 것이 되어져서 이러한 기도의 형태나 이러한 기도의 바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우리의 어떠한 개인적인 기도도 또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실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데 아주 명쾌한 모범 답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응용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 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도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에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말씀 가운데 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새벽 기도 끝나면 일단 오늘 풀어진 말씀을 가지고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개인적인 기도를 더 하고 이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늘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떠한 성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을 잘 듣고 하나님 뜻을 들었으니까 그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대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도문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지금 기도문을 한 장씩 성경책에 하나씩 다 꽂고 계실 건데 그러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가 있으시기 바란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는 우리의 그냥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오늘 지금 낭독을 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베이스가 있고 우리가 찬양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이것이 구약의 우리 그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은 것을 좀 읽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성령에 근거하여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 이기니이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물론 여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최소한 이러한 설명이 필요 없이 그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내가 위급하고 다급할 때 먼저 내가 무엇을 찾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일단 하나님 먼저 찾는다. 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당장 내가 어디가 아프면 병원부터 가기도 바쁘고 119 찾기도 해요. 그런데 그 순간 기도도 하죠. 근데 우리의 속마음이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고 무게를 싣고 그리고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졌다고 하는 이 성령의 베이스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게 주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금 되뇌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길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문에 그 근거가 그렇게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시고 정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것을 풀어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우리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떠한 길,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그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품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는 내가 문제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열어주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선물이기도 하고 특권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랄 때는 그 관계적인 것이 있어요.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그 합당한 것으로 인하여 누가 기쁘냐면 그 부모가 먼저 기뻐요. 올해는 가정의 주관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엄마 밥 줘 하는 것이 엄마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 아멘 한 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자녀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볼 수 없는 곳에 가 있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와서 엄마 나 집밥 좀 먹고 싶어 하면 그 집밥은 진수성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 어릴 때부터 먹던 그 김치와 엄마의 솜씨를 먹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엄마는 기쁜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온 그때에 몇 달 만에 나왔을 때 차를 가지고, 그때는 또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부대까지 와서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뭐 먹고 싶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집에 가서 엄마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얼굴이 화색이 확 돌고 옆에 있는 이제 우리 당숙께서 뭐 그렇게 그게 먹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지금도 김치찌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 그 가식이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는 뭘 원해도 사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첫 휴가를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정말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보살피시고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이신 거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동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들어주실까 의심을 품고,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할까, 이러한 것까지 상황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이 기도의 응답이 정말로 친밀하게 이루어진 우리의 많은 성경상의 선인들부터 주변의 많은 간증과 또 지금도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정말 그 위대한 증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또 어떻게 보면
굳이 돌아볼 것도 없이 지금 가깝게 옆에 계신 분이 그런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함께 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도 여러 번 들었는데 선교지에서는 이루 다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부터 섬세하게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을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건 저는 믿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못 느끼냐? 사실 우리도 보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좌우를 한번 보세요. 좌우를 이렇게 보시면 걸어서 못 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권사님 걸어 나오셨고요. 아멘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교회는 거의 오지 않으시던 분이 거의 한 4, 50년 만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정말 열심으로 다니시는데 그것만큼 기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본인은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큰 기적은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있고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내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즐거움으로 이렇게 오게 된 그 사실만큼,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밑에 베이스에 첫 번째로 깔려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얘기를 하는 그 근거는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만 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주기도문 가운데 이러한 표현들로 쓰시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의 앞에 절들 잠깐 보면 먼저 6장 5절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 내 앞에서 연극하지 말라 이러한 표현으로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할 수 있어요.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할 때, 남들 보는 앞에서 기도할 때 좀 다른 기도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간혹 보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식이라든가 또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된다든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어쩔 때는 저 기도는 정말 조금 이렇게 몸이 움찔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대표 기도를 들을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이렇게 갖춰서 기도하다 보니까 다소의 외식과도 가까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앞에 구절과 상반됩니다. 외식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원하시냐? 은밀한 중에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그런데 이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속뜻이 있어요. 뭐냐면 남들이 보는 가운데는 무슨 기도를 못하냐면 정말 깊은 내 내면에 정말로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기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할 적에 새벽 기도 말씀이 딱 선포된 다음에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 방송실에서 음향을 켜가지고 음향이 쫙 울려 퍼지면 잔잔하게 본인들이 얘기하는 기도 소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들리지 않게 해요. 그거는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겁니다. 물론 큰 소리로 통성으로 하면 그 음악을 뚫고도 들리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개인적인 기도를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가 단순하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 10번이고 20번이고 같은 말을 대표 기도할 때 막 되뇌이면 회중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근데 대표 기도가 아닌 이 골방에서의 기도는
아버지만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러도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안 하세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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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하셔도 왜 아버지만 얘기하냐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다 알아들으신다. 그러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인 그런 그냥 솔직한 그냥 난 아버지를 부르고 싶어. 그래서 그냥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 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울어. 그러면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를 잘한다고 아주 폼 잡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도 엄청 있습니다. 기도를 아주 모양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뭐 오태투지라고 해가지고 엎드렸다가 이마가 땅에 닿으면 한 팔, 두 팔 해가지고 사지와 이마까지 하면 5군데가 땅에 닿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닿는 것을 한 번 기도로 하고 그 다음에 한 발 걷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으로 그 기도의 어떤 진정성과 그 열심을 나타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다 이러한 기도를 그들은 자랑을 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꼭 잘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러한 외식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어떠한 이 6절의 골방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내용이나 또 7절에는 반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중언부언이나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마무리하시는 것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기도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그 삶으로 나타낼 때 그 기도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사용하여 주세요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너를 갖다가 뭐에다 쓰겠냐 라고 그러시면 그 기도는 응답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를 사용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든지 실제로 응답되어졌어요. 그럼 뭐가 된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것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선행이든지 나의 구제든지 나의 봉사든지 지난 주일날 많은 분들이 땀을 흘려가지고 지금 바닥을 보시면 깨끗합니다. 자기 방바닥도 그렇게는 닦지 않았을 거예요. 세제를 뿌려가면서 엉덩이를 앉으면 젖으니까 저기 화분 받침 바퀴 달린 거를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장로님 2분께 딱 갖다 드렸더니 거기 앉으셔가지고 여기를 그렇게 몸으로 세척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세제를 풀어가면서 솔레로. 그런데 저는 그것을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기도하신 집사님의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거요. 저는 이렇게 안내를 했어요. 그거 외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비용 줘서 하게 되면 기계 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면 광도 나고 약품 처리하면 그거 오래 갑니다. 분명히 전 솔루션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직접 다 했대. 그것을 몇 년 전에 했는데 이제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실행에 옮겨가지고 의자부터 다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데를 싹 비우고 그날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날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동참을 하는 거고 그런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구슬땀이 이렇게 있고 본인들 업됐어. 근데 아쉬운 게 아니라 사진을 못 남겼어요. 제가 제 역할을 하나 못했어요. 제가 바빠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와
그 서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질 때 우리의 기쁨이 더하고 우리는 더욱더 깊은 헌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약학자인 유명한 신약학자인 김세현 박사는 주기도문의 탁월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속에 부탁하는 청원과 서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라, 이렇게 본인의 책에서 말씀하고 있고, 주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의지함이며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청원은 드리는 자로서 내적 부분을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서약으로 또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부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잘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개 아내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뚜루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남편 갑자기 약간 긴장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갑자기 엉뚱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신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지금 이게 딱 그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무엇을 열심히 하겠냐고 물어보셔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걸 원하시고 그것을 실제 실행에 옮기시는 걸 원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게요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그리고 그 힘 주심과 함께 내 마음에서 힘이 나고, 누가 힘 주셨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힘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 칭찬도 받는 거, 이거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기쁨이 충만한. 근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가끔 있어요. 내 힘으로 할 때 고갈돼요. 하면 할수록 지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은 참 아파도 나타내기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아프면 사실 아플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것들 가운데 기도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기도문이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하는 그 마무리를 하게 하는 그 근거는 또 선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 텐데, 제가 주기도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처음부터 나나 너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여 통치자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녀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예요. 우리 뭐냐,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나만의 기도를 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함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서로 진정한 형제 자매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로 이렇게 살아갔던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양식이 떨어지면요, 나누어서 거두어 가지고 한 집을 먹여 살렸어요. 근데 이것이 부재 가운데 지금 우리가 널리 행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번 코로나 때 구제금 다 한 번씩은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 계실 수 있나?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양식이 떨어지면 집들이 나누어서 거두어서 먹여 살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낙심되고 절망할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렇게 믿음이 세워지도록 권면했던 것입니다. 언제요? 초대교회 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의 기도가 그때만 유효합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친형제 자매처럼 교회 가운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것을 봄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초대교회 때 안디옥 사람들의 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정말로 특별하다, 정말로 본받고 싶다, 정말로 매력적이다, 이러한 표현을 해서 그들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그렇게 전도되어진 거예요. 그들은 아주 번듯한데 잘 살고 뭐 부유하고 막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랑하고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모습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 향기가 나고 그러한 것들을 좋게 보이고 하는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기적인 것이 당연하게 만연되어 있는 세상에서 이 주기도문에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는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직면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정도 얘기할게요. 누군가한테 내 것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으신 분은 그냥 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것이 좀 아깝다 할 정도로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것이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그에게 이것이 도움이 되겠지,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신 적이 있으셨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도문이 이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나가시다가 헌금 게시판에 헌금 벽보를 보시면 거기에 특별한 헌금, 또 무슨 헌금 많은 제목으로 거기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헌금한 기록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스스로 본인 이름도 있겠지만 보시면서 이 교회 가운데 지금 그 약속의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되어져 가지고 벌써 송금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응답되어진 거 실제 실행이 된 거니까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함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 주신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간직되면서 또 다른 어떠한 그러한 부름과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다시 기억나져서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다소 좀 아까웠지만 머뭇거렸지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을 주셨구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헌신으로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응답하시기를, 그리고 그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지도록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마음들 가운데 그것이 실제 역사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완성. 주기도문이 완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완성되어지고 우리의 그런 발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제적으로 무언가 한 것들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되어진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손이 움직이고 내 작은 정성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이 주기도문의 놀라우신 이 기도를 우리가 자주 매일 그 기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그냥 그것을 짧은 시간 동안에 쭉 이렇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도록 주신 그 이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시면서 그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려지는 큰 기도, 큰 사역들이 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지난 2달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마무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시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받기에 자격,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 이리의 교회가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문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크게 사용하시고 또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져서 하나님 일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교회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역사하기를 저희 마음부터 바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따라서 헌신하셔서 그 힘들을 모아서 더욱더 모아서 아버지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 사역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